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이번에는 교독으로 한번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올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라세에게 하는 상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좋은 능력을 나를 되겠노 지금을 내가 하시야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고 너를 만나게 이는 내가 속히 이발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에 저는 이기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성회를 열게 하시고 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또한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각인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창세전 언약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경점에 서 있는지 그 사실들을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주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퉁이돌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고 대언케 하시고 또한 듣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저께 제가 이 빌라델비아 사대교회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에 혼선이 조금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른비와 늦은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대 지역이 2번 멸망당한 그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혹시 듣는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는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오셔서 이제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역사로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구워주시면서 조반을 먹이는 그 사건들이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 숯불이라는 그 의미도 한번 피웠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피우는 것이 숯불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도 보면은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서 하나님의 산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이제
불 말고 불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성령의 역사도 성경 속에는 단회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을 까보면은 뭐냐면은 마치 창세된 언약과 같아요. 창세된 언약이 하나인 것 같은데 딱 깨보면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호도알같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둘이 짝이에요.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만 있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짝은 뭐냐면은 마치 이것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 같고 신약에 교회가 있는 것 같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라. 이 둘은 짝이란 말이죠. 그림자와 실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를 할 때에 열처녀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서도 다 졸며 잘세 했단 말이에요. 다 졸며 잘세. 그때 하늘 예수님께서 깨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우는 일들을 마지막 때는 뭐냐면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나팔 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그 나팔 부는 것은 또 그때가 가지고 색소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나팔 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제사장들이 7양각 나팔 불면서 했던 것은 지금 이 시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불러면 안 된다면, 울산에 가면 어떤 교회는 가면 맨날 나팔 부는 목사가 있어요. 그거 참, 지는 취미겠지만은 그걸 교인들은 오해를 한다니까. 성경 그 나팔에, 그럼 나팔 불지 못한 나는 어떡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일컬어서 나팔 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7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또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보면은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은 제사장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빠박 나팔 붑니다. 나팔 불면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넉 달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기에서 가장 좋은 곡물들 11조를 챙겨가지고서 성전을 탁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오시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깨웠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지른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끌어서 뭐라고 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리 끝과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뭐 한다 그래요? 나팔 불면서 불러 모은다 그러죠. 그건 곧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깨어난단 말이죠. 깨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순절 초림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고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 스가랴서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형을 부어주시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 또 한 번 뭡니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강력한 역사가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4대 교회의 지리적인 특성과 4대 교회의 그러한 표상적인 그 의미로 봤을 때는 4대가 두 번 멸망할 수 없는 도시인데 멸망을 당했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교회가 망할 수 없는데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면 안 되는 교회인데, 근데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4대 교회에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 했다? 그 1200년 묵은 고목 같은 두아디라 교회를 깨뜨려 버렸죠. 그죠? 예, 중세 암흑 시대를 끝장을 내 가지고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새로운 교회를. 그래서 한 번은 뭡니까? 4대 멸망 사건이 두 번 일어났는데 그것이 한 번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일어났는데 그것은 200년 후에 4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1차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다시 또 멸망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1차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신교 역사가 5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개신교 역사가 막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또 타락을 해서 누가 같이 돼버리냐? 캐톨릭까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하느냐? 그 개신교를 뭐 하느냐? 깨뜨리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야 안 돼, 이건 교회가 안 일어나니까 지금은. 예? 그게 교회가 지금은 뭐냐면 인본주의 사고가 다 자리 잡은 거였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지금 이 시대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이걸 그렇게 못 봐서 문제지요. 과거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할 때는 지금 저와 같이 이런 해석을 못 했다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설교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어떤 인사이트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큰 틀을 보시라고. 큰 틀을. 그 작은 걸 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지 마시고 큰 틀을 보아서 같은 흐름에 서 있을 것 같으면 일단은 긍정을 하시란 말이죠. 일단은.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부분이란 말이죠.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볼 수가 있다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루터 하나만 쓰지 않았단 말이죠. 루터하고 칼빈은 또 달라요. 그런데도 우린 전체 틀을 봤을 때 뭐다? 종교? 개혁자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루터교가 있고 칼빈교가 있고 말이죠. 존 낙스가 저쪽 영국 쪽 스코틀랜드 이쪽하고 또 스위스하고 다 칼라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12제자는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다니까. 성격이 다 달라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보는 시각에서 뭐냐, 예수님을 보여줘. 그건 그만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속에 가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물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읽어내지 못하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한계시록 제가 저 블로그에 올려놓은 7년간 내 생물은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이거 알아. 이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내용을 내가 적어놔서. 감동이 안 돼요, 여기. 이게 뭐 장사가 되려면은 주거니 받거니가 해야 돼. 주거니 받거니. 이제 내일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안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게 좀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없어. 아멘 소리가. 이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말이죠. 거짓 목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 무당짓을 하는데 거기에 잘못된 아멘 문화가 생겨가지고서 말이죠. 여러분들 지옥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진짜 아멘은 좋은 건데 말이죠. 항상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는 좋은 것들을 다 있는데 이게 이단들이 먼저 다 써버린다니까. 신천지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이 나쁜 놈 새끼가 이 들을 써가지고 그래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단어를 쓰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과잉 반응 일으키지 마시고 어떤 의도로서 쓰느냐 그걸 잘 보시라니까. 어떤 의도에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아멘 하면 그건 전 반대예요. 서로 수용이 되잖아요. 아멘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 모습이랑.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 중세 암흑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 같이 작은 종들을 남은 자들을 그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한탕 하고 만다고. 그게 계시록 11장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두 증인을 나타난다. 그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뭐를 먹이고 작은 책을 먹이고 그 작은 책이 무슨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영원한 세계 복음일 것 같으면은 그것을 역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의 복음이죠. 창세전의 복음이죠. 그 창세전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제가 시간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 저는 창세전 언약에 올인을 한 사람이니까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회의가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진짜 맞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래 믿다 이게 진짜 아니면 어떻게 될까? 저 자신도 그래요. 혹시 나는 이게 맞다고 외치는데 이게 틀렸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저는 뭡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봅시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움을 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 안에 뭐가 있다?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이죠. 그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증거해 주는 것이 있다면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준 것은 그 성령은 무엇으로 줬어요? 보증으로 줬죠. 구원의 보증으로 줬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주신단 말이죠. 요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단들도 가지고 있다니까. 이단들도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것,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사도들이 가서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증거로서 그것을 외쳤느냐 말이죠. 그럼 그 사도들 속에서 성령이 증거를 준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사도들의 피로 그 터로 세워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과 일치할 때 그것은 곧 뭐가 되느냐? 성령이 증거가 있다니까. 증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를 것 같으면 넌 이단이라. 이거 들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도 율법에 특심했는데 율법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율법의 의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내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더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를 쓰면서 뭐합니까? 시작을 하면서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16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하게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을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믿을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은 반드시 아들을 믿게 돼 있어요. 아들을 믿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냈어요. 구원자로 보냈을 것 같으면은 그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먹을 사람은 누구다?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요 믿음이 믿어야 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게 해 주셔가지고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여 한단 말이죠. understand? 네, 제가 유일한 영어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놔 놓고 예수를 보낸 것은 뭐냐?
자기 백성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받은 사람. 그러면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여러분들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원일 씨,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일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잠시 동안 뭐를 뒀느냐? 종으로 둔 거예요.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인데 뭐를 줬다? 종으로 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 분명히 세자가 될 놈인데 이것이 어릴 때는 누구한테 주느냐? 어떤 스승 아래 두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는 세자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누구한테 맡긴다? 스승 앞에, 학문을 가르치는 그 스승 앞에 이제 좀 문화생활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를 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로부터 거쳐지냐? 율법을부터 거쳐지는 거예요. 율법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래서 절대 율법은 없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깔느냐? 율법이 깔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펜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펜을. 이게 까만색이란 말이죠. 까만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까만색의 반대인 뭐를 깔아줘야 돼요? 흰색의 바탕을 주고 이걸 만약에 까만 걸 깔아놨을 것 같으면 이 있으나 마나지요. 그잖아요. 까만색일 때는 뭐가 돼야 돼요? 흰색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뭐를 깔아준다? 율법을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 생명을 먼저 주는 거예요. 가짜 생명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런다. 그 안에. 그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은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은 언제 주어지느냐? 정한 때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자,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다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에 이래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찬다 그러죠. 아이도 넉 달 만에 낳는 아이는 없어요. 10달 만에 낳았죠. 그죠? 때가 차여 낳듯이 각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 예수님 그 비유하죠. 포동 품꾼 비유하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시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대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 이제 퇴근하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시간마다 집어넣는 게 누구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이 랜덤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너 들어가. 마치 이건 뭐냐? 드라마를 찍는데 감독이 그 드라마를 1회에서 20회를 찍는 데 있어가지고서 만약에 한 인물을,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듭시다.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 인물을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았을 것 같으면 그 이순신 장군이 벌써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상한 태몽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그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 태어나는 그 과정의 환경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배우들을 투입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그 이순신 장군이 나중에 장년이 돼가지고 살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또 뭐 합니까? 배우들을 투입을 시키잖아요. 그 말년에는 말년대로 또 배우들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다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사를 봤을 때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투입되는 배우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마다 쓰는 종들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나 바울이나 전부 우리는 갔을 때 뭐가 된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드라마에 1회 출연한 사람이나 마지막 출연한 사람이 친구라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만 하나님께서 쓰는 것만 달라요. 쓰는 것만 다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예를 들어서 온설 성령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씨를 뿌리는 단계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사람들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종말 때는 부드러운 사람 가야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사정 보지 말아야 돼요. 그냥 불을 토해내듯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게 된다.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추수할 때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밭에 물을 넣는다 뺀다 빼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리를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야도 먼저 가뭄을 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주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도 보세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먼저 물 빼는 작업을 한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그 유집사님 그러대. 성경 과학이라니까 과학. 쫙 악에 막혀져. 이게 보여지면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여기서도 쫙 이렇게 탁 맞아요.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쓰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퍼즐이 쫙 맞춰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만 신기한 걸 지들까지 왜 공유하냔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가 된단 말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요. 각자 때가 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드라마 출연할 때 주인공이 아무리 이순실이라도 지 마음대로 출연한 게 아니라니까. 응? 지금 요즘에 뭡니까 KBS의 그 드라마 그 새로 나온 게 징비록인가? 그 나오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이순신이 나오고 할 텐데 아직까지 이순신 출연 안 하거든요. 그럼 그 때가 아직 있잖아요. 그게 출연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뭐냐 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 온단 말이에요. 그 때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럼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몰라요. 그건 누가 하느냐? 오로지 감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재림해라 큐 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다. 아들도 모르나니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왜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다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에덴 동산에 볼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한 강물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온 사막으로 흩어지죠. 그러니까 에덴 강물이 흐르는 에덴에 있는 이야기들은 동산에 있는 사람은 에덴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에덴은 누가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동산은 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님 나와바리라. 예수님 나와바리. 거기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있단 말이죠. 동산에는. 그 예수님 나와버린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이 동산은 에덴에서 유출되는 강물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때가 되면 보세요.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분명히 아들인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 종의 모습으로 뒀다가 때가 차면은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같이 또 7절까지 다 같이.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인 고로? 종인 고로 아들인 고로? 아들이 원래 아들인데 지금 잠시 동안 뭐로 있었다? 종으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있으라 할 때는 종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종 노릇 하지 말고 아들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주느냐? 아들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원일이가
서씨를 보고 서씨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라 못한다니까. 원일이 경일이가 서성원 집사님한테 아버지 하는 건 쉬워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다. 많이 어려우면 문제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어려워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자기 증거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성경을 삼고해야 돼. 다른 말, 인간의 말 들으면 안 돼. 어떤 목사가 계시를 받는데, 기도하다 계시를 받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저도 계시 많이 받아요.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만약에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내게 주신 은혜지요. 내게 주신 은혜지요. 저도 아주 명료하게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생한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려고 하셨구나. 그런 계시를 주셨구나.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어느 날 이런 옷 입으면 꼭 도사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예? 이걸 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 수영 길러가지고 말이야 백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할까? 내 이단 돼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누가 뭘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경계하시라. 그건 100% 이단이에요. 그건 100% 이단이라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꿀 수도 있고 말이죠.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놓지 말라 말이죠. 자기에게만 주신 은혜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걸 진리라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 말란 말이죠. 또 이런 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없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좋은 신앙이 뭐냐?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뭐를 주느냐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보여주겠어요. 쉬운 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범생으로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이가 사고 치고 말이야 막 온갖 굴러가면서 사건 겪으면서 자식 키우는 게 어느 게 좋겠어요? 그냥 모범생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모범생이 뭐냐? 그냥 아무 증거 없어도 그냥 성경이 딱 보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 신앙이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꿈으로 보여지고 환상으로 보여지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가장의 은사를 다 해봤다니까. 방언도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보고 다 해봤어. 한국교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니까. 그런데 컬컬해. 이거 아닌데. 말씀이 탁 아다리가 되니까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다리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다리 되면. 그게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그냥 이것이 저것이 와서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때마다 그때마다 천국을 또 이런 신비주의 돼버린다. 그게 뭔지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수십 년 동안 율법에 지독스럽게 율법 생활을 했는데도 그때는 참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쑥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이것까지 큰 행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제가 다른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모이지 마세요. 내가 들으면 안 돼요.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외쳤던 그 복음, 그거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해보자 그럽니까? 날 섬기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복음이 뭐이다? 예수예요. 교회 잘하자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속에는 교회 잘하자는 게 없어요. 복음 속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의 핵심이라. 그 교회는 그 복음을 담기 위한 하나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 응? 안에 내용만 있으면 돼요. 그릇은 조금 깨져도 되고 조금 모자라도 돼요. 근데 내용이 틀리면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어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그래서 모든 내용 속에는 진짜 안고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십자가도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그 아들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아, 이것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앙은 다 하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주관화시킨단 말이죠. 주관화. 그 성령께서 주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주관화시키게 한다. 그럼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객관적 진리를 주관화하잖아요. 너도 주관화, 나도 주관화. 그런데 에브리바디 주관화했는데 똑같이 내어놓는 것이 누굴 내어놓더라? 객관적 진리를 내놓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되냐? 한 성령을 마셨다 그러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성령 맞은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뭐냐? 그 십자가라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나 내가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닐까? 물론 우리는 뭐냐면 인간은 연약해가지고서 인간들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자기가 자기 행위를 붙잡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평생 동안 자기 행위를 붙잡을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믿게 해줘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벌써 우리에게 뭐 했다? 팍 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세상 속의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가지고서 바로 그 자식을 내 호적에다가 올려놓은 거, 도장 꽝 찍어놓은 거. 응? 서경일이는 서성건이 아들이다. 박철 아들이 아니고 서성건이 아들이 탁 켜져. 그때부터 뭐 하냐? 서성건이에 뭐가 있어? 자존심이 걸려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달달 볶는 거예요. 이 애비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너는 아버지의 미래다. 그래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응? 오늘 서시집안 대박 났다, 오늘 또. 감사하지요.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에 있던 친구들이 이 집회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쁘죠. 목사 입장이 기쁘지요. 거기 어딘데 여기까지 이거 말씀 들으러 왔냔 말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이 부모가 오라는 데서 와요.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응? 목사 새끼들도 말 안 듣는데, 응? 근데 집사님 새끼들은 말을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친구들을 위해 가지고서 우리를 우리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이게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또 시간 긴다고 6시 전에 맞춰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응?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났다?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관심사는 언약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보여줬어요. 그림자로서.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을 예표하는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선민을 예표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가 드러나느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 그래요?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두 가지 조상이 있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태어난 민족들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섭해 가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간섭해 가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간섭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혀줘야 된다니까. 그들은 괴롭혀줄 때마다 하나님께는 내 새끼다 싸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으면 안 돼.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필요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을 계속 충동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작은 민족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들을
그걸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들은 애굽에서부터 말이죠, 바벨론, 블레셋에서부터 아시리,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다니엘서는 볼 것 같으면은 이 나라에 하늘에서 큰 바람이 이 세상에 불어붙이는데 그 바람, 네 바람이 부는데 그 네 바람 속에서 뭐가 하냐, 네 짐승이 일어나는데 무슨 짐승이 일어나요? 그 짐승들을 일컬어서 뭐라, 이 땅에 일어난 제국들이라 그러잖아요. 제국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는 그 시대를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 메데바사한테 망하고, 메데바사가 또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가 또 누구한테 망하느냐, 로마한테 망하고, 이 로마 시대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 재림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 또 로마에서 파생된 10발가락 국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10발가락. 그 지금은 영적인 의미에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 시대 끝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오면은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신상에 발을 쳐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그게 71회로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73강인가 보면 71회 예루살렘 입성과 71회를 꼭 보시라고, 이건. 응? 그거 안 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 걸 그대로 뺏겨가지고 지 것처럼 얘기해가지고서 말이죠. 아주 이제 거꾸로 돼버렸어. 내가 지 거 뺏기 것이 돼버렸다니. 아이고, 세상에 도둑놈들이 참. 뭐 누구 거면 어때? 갖다 제대로 쓰면 다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신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 실체는 신약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상으로서는 신약에 누가 등장하느냐?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실상이 누구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뭐를 낳았다? 자기 백성을 낳았죠. 교회를 낳았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뭡니까? 교회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일컬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한다. 예수님의 피값.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 30을 성전에 갖다 던지니까 그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이 돈은 부정한 돈이라 가지고 성전고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뭐 하느냐?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을 일컬어서 피밭이라 그러고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그 아겔다마를 뭐 하느냐?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는 거예요. 나그네들 무덤. 이것은 꼭 뭐냐? 구약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부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유업을 하나도 주지 않고 딱 하나 유업을 준 것이 뭐냐?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유업 하나 남긴 것이 굴 하나 남겼다니까. 그 굴을 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후손들이 그 굴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매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돈으로 피값으로 교회 세운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그 아겔다마를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는데, 그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되느냐? 나그네.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또 살펴보면 이 나그네가 나온다니까. 우리 이 나그네들은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 옛사람을 묻는 것이요, 정과 욕심을 묻는 것이요, 세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묻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늘 걸 줘야 돼. 하늘 걸. 계속해서 하늘 걸 줘야 된다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너희들은 존재가 하늘이다. 여길 봐라, 저길 봐라. 땅의 걸 보지 말고 저길 봐라.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가 편하냐면 애굽이 편하단 말이죠. 애굽에 떡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애굽에 떡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언약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를. 그래서 그 만나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니까. 그 밑에는 말을 안 들어. 어차피 말 안 들어 처먹는 인간들이야. 원래 왜 안 들어 처먹어야 은혜가 된다니까. 절대 순종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게 돼 있다니까. 계속 하나님 은혜 부어주다. 은혜. 그래서 우린 들어간 것 같으면은 네 어떻게 들어왔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꼴통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안 갖다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랬다가 내 너를 위해 가지고서 참 이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때 가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아느냐. 효도가 그때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뭐 한다? 효도하는 모습이 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 갖다 버리지 않은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기웃기웃할 때 그냥 하나님께 촥 버렸을 것 같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허지게 좀 하는 거잖아요. 어미가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그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절대 잊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이 있다 없다. 중도에 탈락되는 구원은 그건 짝퉁이에요. 짝퉁. 중국 사회라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너를 복의 조상 만들어 주겠다 그러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뭐 조건이 돼서 복의 조상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신약에는 뭐가 생기냐?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처음에는 미미한 민족들이 나중에 이것이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정국가가 되면서 그 국가가 더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타락이 일어나고 또 매를 맞고 또 타락이 일어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그 부침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듯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곱 교회 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에베소 교회 비시인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 초대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초림 때 에베소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다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리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던져놨어요? 고난 속에 집어넣지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나중에 또 버가모 시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버리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간 것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간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 계획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캐토릭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운 것이 개신교라 그랬어요. 그죠? 이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들도 다 타락한 왕도 있고 선왕이 있는데 요시아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으니까. 요시아도 어떻게 개혁하느냐?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 발견해서 개혁한다니까. 결국 개혁은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이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완전 의식 종교가 돼가 전락이 됐을 때, 제도 종교로 종교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루터와 같은 칼빈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생겨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지금 이 시대 개혁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떤 말씀으로 돌아갔다,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간다? 인간의 행위주의로 또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또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야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오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4대 교회를 통하여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세우신 그 개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시작이 됐으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온 세계적으로. 그 온 세계적으로 개신교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사건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가지고서 살펴본단 말이죠. 자, 이제 시작합시다. 주여. 이게 참. 자, 7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절 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뭐냐? 그 시대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4대 교회는 예수님이 뭐로 나타났어요? 7년과
일곱 별을 붙잡고 나타났죠. 가진 자로 나타났죠. 이것은 뭐냐?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별과 일곱 영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이렇게 뜻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만방으로 이 개신교가 퍼져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온 막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통팔달된 교통의 요충지라, 마치 한국을 따질 것 같으면 어디 같으면 대전과 같은 거, 대전과 같이. 대전과 같은 건 도시라. 사통팔달이 된 이 도로가 교통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요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아주 군사 요충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뭐냐? 쉬운 얘기로 말해가지고서 복음이 마치 이 뭡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세계 길을 닦아놨는데 그 길을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로 누가 가느냐? 복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마귀를 통해서 일을 잔뜩 벌려놔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춤추는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또 하나님 또 그 일을 하신다니까. 빌라델비아가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군사 요충지로 로마가 쓰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났어요? 다윗의 뭐로 나타났어요? 열쇠로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죠. 다윗의 열쇠로.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지금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이가 있죠.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구약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적 배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써질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퍼뜩 알아먹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들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 이 언급을 했을 때 그러면 구약의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는지를 딱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면은 이사야서 22장 봅시다. 이사야서 22장. 이건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꼭 살펴보시고 갑시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봅시다. 22장 20절부터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24절까지 20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도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곧 뭐냐면은 이때가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히스기야 시대가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사건들이 막 도래합니다. 막 진짜 이제 끝나는 사건들이 막 도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집에 국고 맡은 그 국고 맡은 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셈나예요. 셈나. 그게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따질 것 같으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모든 것을 맡아 있는데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국고를 맡아가지고 부정을 저질러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가 그 셈나라는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면은 엘리야김을 앉혀요. 엘리야김을 앉혀놨는데 이 엘리야김에게 무엇을 줬느냐?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집이 이스라엘인데 그 집을 맡아가지고 곡간문을 열고 닫는 이 뭡니까? 국고장이 맡은 사람이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이
곡식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 백성들이 살고, 만약에 엘리야김이 곡식 문을 닫아버리면은 백성들이 굶어야 될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엘리야김에게 뭐를 맡겼느냐? 셈나가 국고지기를 맡아가지고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을 저지르자 이놈을 해고시켜버리고 뭐 하느냐? 엘리야김에게 줬잖아요. 이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 대입을 시키느냐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형국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놨는데 이 교회가 로마 국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캐토릭화 돼가지고서 이 캐토릭이 되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국교가 되니까 누가 죽어버려요? 자기 백성들이 말씀에 기근을 당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뭡니까?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 말씀을 왜 회복시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배부르게 먹이려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는 셈나를 해고시키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맡겼듯이 두아디라 교회를 작사를 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냐? 종교개혁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지금 뭐를 맡긴 거예요? 말씀의 창고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말씀의 창고,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이 그게 다윗의 집의 열쇠라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4대 교회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종교개혁을 이제 말씀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킨 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전 세계 자기 백성들에게, 굶주린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집에 곳간의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확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제부터 내가 줄인 내 백성들에게 뭐 한다? 국고 맡은 장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먹인다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의 모습이 뭐를 나타나냐면은, 히스기야가 그 엘리야김에게 뭐를 하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에 정권을 맡겨버리니까, 정권을. 그래서 엘리야김에게도 이 옷을 무슨 옷을 입게 하느냐면은 왕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하고 금띠를 띠게 만들어. 이건 뭐냐? 왕을 상징하는 거, 왕을 상징하는. 실제적으로 네가 왕노릇 해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로 나타나느냐? 그 엘리야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곳간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로 나타났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죠? 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 무엇으로 구원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감람나무 비유로 설명했는데 뭐를 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다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와 긍휼로 다뤄왔는데 이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데모를 한단 말이죠. 실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같이 보이는 왕을 달라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 같이 왕을 주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놈들이 나를 왕된 자리에서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왕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왕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어떤 식으로 뽑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왕을 뽑았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은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말 잘하고 말이죠.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사울은 잘생겼고 말이죠. 힘도 좋고 말이죠. 그게 인간들이 선호하는 왕인 거예요. 왜? 인간들이 바라는 왕이 뭐예요? 이방나라 왕은 뭐예요? 비리비리한 왕이다. 힘있는 왕이다. 힘있는 왕이잖아요. 그 힘있는 왕이 딱 지켜주는 게 좋죠. 이걸 지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목사를 할 것 같으면 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목사가 비리비리 하는 게 좋겠어요? 멋진 게 좋겠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제가 과거에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과거가 아니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때 한창 이초석이가 날리고 다닐 때라, 이초석이가. 그때 저도 그 은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초석이 날리고 다니고 할 때. 이분이 이초석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게 너무 부러웠던 모양이라. 이초석이 완전 하얀 옷에다 바지 백구들을 딱 신고 말이죠. 금장시계에다 딱 해가지고 보니까 한번 찾아봤더라니까. 목사님. 하얀 옷을 양복을 맞추고 금장시계를 해주고 백구들을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초석 목사가 너무 멋있어요. 내가 그래 완전 무당을 만드세요. 내가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스펙 좋고 딱 화려한 걸 좋아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위기가 뭔지 아세요? 스타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스타 목사를. 교인들이 스타 목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응? 사울왕을 원한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세웠던데, 이 사울왕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준 것은 너희들의 왕은 보이는 이 인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헛개비를 세워놨는데 이 사울이 진짜 왕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왕노릇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울왕에게 이야기할 때 순종이 뭐 하는 것보다 낫고, 참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말씀 잘 생각해. 사무엘상 몇 장인가요? 15장.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22절 봅시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또 다시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 같으면 봐라, 사울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사울은 애초부터 사울은 아닌 자로 선택을 해. 백성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닌 자예요. 그래서 저 블로그에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걸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놨는데 뭐냐면은 왜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툽니까? 이렇게 하는데 충돌이 왜 있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언약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울은 옛 언약을 상징하고 다윗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이 둘은 항상 뭐 한다? 충돌을 한다. 계속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누구를 하느냐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아들 삼아가지고 밥상에 초대하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은혜에 속한 다윗 왕이 법에 속한 사울 왕을 끌어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줄거리라니까. 요셉이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나중에 기근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내잖아요. 요것이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였던 유대인들을 다시 뭐 합니까? 살려낸 일들을 한다니까. 이게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항상 대척점에 있고 싸우는데, 이 사울은 뭐냐?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짐을 당하는 자를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를 거두는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 제사를 지내거든. 분명히 그랬거든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왕이시여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올 때까지는 제사 지내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시오 했는데, 사무엘은 올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군사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지가 제사 정도로다가 지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누가 오느냐?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왕이시여 왜 제사를 지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얘기가, 백성들은 자꾸만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래도 해야지. 당신은 안 오고. 그래서 자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랄 같으면은 사무엘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상관하지 않고 오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백성들의 그 동료에 그걸 휩쓸려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나타나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제사보다 뭐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차이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 듣는단 말이죠. 그 얘기, 그럼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능력이.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많이 배우고 말이야, 똑똑하고 말이죠. 지식이 많고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은혜 구하지도 안 해도 돼. 그냥 뭐 책 보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같이 무식한 놈은 주여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내세울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혜 안 주면 못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안 줘도 돼. 지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잘난 쓰잖아요. 어느 시대. 항상 교회를 말아먹는 것은 누가 말아먹느냐? 잘난 놈들이 말아먹는다니까. 잘난 놈들이.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놈들이 한 스펙이 좋고 잘난 자들이 있고 교회를 대형 교회 깨차고 말이야. 그때 교회를 전부 뭐 하냐? 절간 만들어 버린다 말 지금.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왕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왕 자격이 없는 자를 왕을 삼아서, 그럼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왕됨은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서, 다윗은 계속해서 은혜를 지금 거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을 까도 다윗 왕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전체 뭐 하냐?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왕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다윗 왕은 계속 가르친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분열이 돼버리죠. 분열이 돼가지고서 10지파는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고, 근데 10지파 떨어져 나가는 이 지파를 대표로 해가지고 여로보암 지파라고 그런다면, 여로보암. 이 지파들이 어디로 가버리냐? 북쪽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민족들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야. 사마리아인들. 혼혈족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 요 지파들은 어떻게 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시켜가지고서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난다니까.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 전쟁으로 인해가지고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서문학 교회 같이 어떻게 합니까? 순교시대 집어넣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듯이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서 그것을 회복한 민족들이 누구였냐면 유다지파라는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가 어떻게 됐느냐? 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 포로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가 됐냐면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이 돼서 와가지고서는 자기들 생각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구나, 망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더 율법주의가 나왔다니까. 이게 여태 나타난 것이 바리새파란 말, 바리새파.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서 뭐로 잡고 있었어요? 의로 잡고 있죠. 이게 또 힘이 돼 있었는 거예요. 힘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준다는 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권을 회복시켜준다고.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이스라엘을 평정을 시키고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국가를 다스리던 그때란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이 없어서 로마의 식민생활하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윗 왕국과 같이 그런 왕권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세계 열강 중에 으뜸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기적을 베푼단 말이죠. 문둥이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말이죠. 바다를 걷고 막 이런 기적을 이끄니까 왔다. 이제 왔구나. 로마 너희들 죽었어.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이제 한번 한장 멋지게 합시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낙이 타고 들어갈 때 백성들이 전부 자기 옷 벗어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막 부른 거예요. 찬송 부른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 고생 끝.
행복시장.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쓸쓸히 십자가 죽어버렸다. 우리가 쏘갔구나. 그들은 다윗 왕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세상의 정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이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왕권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들이 외치면서 증거하기를 이 예수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진짜 다윗의 장막이 뭐로 드러나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는 것이구나. 그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시켜주셨다니까. 이해돼요? 그것이 지금 개신교 뭡니까? 초대교회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그게 교회가 뭐냐? 다윗의 장막이라니까. 장막.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뭐가 되느냐? 다윗 왕권이, 교회가 다윗 왕국이니까 다윗 왕국에 뭐가 되느냐? 문지기가 돼가지고 열쇠를 가진 자가 돼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사 흘러가면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국교화가 되고 두아드라 교회 중세 암흑시가 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다시 뭐가 돼버렸어요? 이방화 돼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뭐 하느냐?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내 주님 백성들을 이제는 배불리 먹이는 이 일들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심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라니까. 아, 참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멋지잖아요, 이게.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여러분들, 이게 흥분이 덜 돼서 지금. 응? 자, 8절 봅시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이 누구였어요? 중세 암흑시대를 깨뜨리는 누구였어요? 남은 자들인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 종교 개혁자들은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뭐 합니까? 그 크던 철옹성들을 깨뜨리는 거. 이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보세요. 중세교회는 골리앗과 같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다윗과 같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가지고 때려 눕히러 갈 때 뭐를 가지고 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 너는 그 블레셋 그러잖아. 골리앗 보고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교개혁일 때 칼빈과 루터와 쯔빙글리와 돈 후스와 낙스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그것이 어느 시대고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마다 그 도시에 화폐가 있다 그랬죠. 화폐가.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새겨진 그 화폐는 뭐냐? 열린문이에요. 열린문. 기가 막히죠? 열린문을 화폐로 썼다니까. 우리나라 화폐는 세종대왕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열린문이 있어. 도안을 할 때는 가장 그 시대 유명한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열린문을 열어놨다니까. 이것은 곧 뭐냐? 빌라델비아 지역을 통해가지고 사통팔달로 이제는 뭐가 된다?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산될 것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사랑. 형제사랑. 응? 근데 빌라델비아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인데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가장 이 뭡니까? 상업지역으로서 말이야 사통발달이 되어버렸으니까 무역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으면서 뭐냐? 형제사랑이 너무나도 넘쳤단 말이죠. 넘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중세 암흑 시대의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개신교 역사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 개신교 역사가 문을 열면서 이 개신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라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라니까, 미국이란 나라. 여러분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진 것도 기가 막히게 세워진 나라라니까, 이게. 빌라델비아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이면서 가장 부자이고 유능한 도시라 그랬죠. 지금 이 미국이 그런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강대국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들어 쓰느냐? 복음을 위해서 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암흑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했냐, 마치 애굽에 기근이 들기 전에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서 그것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백성을 기근에 해방시켰듯이 청교도 신앙 나라를 위해 가지고서 메이플라그를 타고서 미국 땅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한 그들이 신앙의 터전을 잡은 것이 미국이라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강대국이. 지금 이해돼요? 이걸 잘 새겨 들으세요. 미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다민족 국가죠. 합중국이죠. 다민족 국가. 이건 천국을 상징한다니까. 이건 미국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천국은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셈족이든 함족이든 야베족속이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니까, 미국이. 그럼 이게 전부 기독교 국가의, 기독교 정신에서 이게 토양이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불을 쏟아부으셨어. 돈을 줘버렸어. 그런데 이 미국이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선교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선교하는데. 미국에서 선교,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계 만방에 떨칠 수 된 것은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형제 사랑밖에 없었다니까. 미국,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 복음이 개신교 역사가 진행이 될 때는 미국 사람들이 선교에 미친 사람 같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응? 가는 곳마다 말이죠. 누가 원했느냐 말이죠. 한국에도 오란 소리 안 했다니까. 지들이 와가지고 해줬다니까, 다.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서 자칭 세계 경찰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칭 지들이. 그래가지고 가면서 뭘 줍니까? 돈을 주지요, 민주화를 주지요, 다 그걸 다 줘버리잖아요. 이게 곧 뭐냐면은, 억압에 눌렸던 자들에게 뭐를 주는 것 같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썼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양의 교파들이 생겼는데, 이 교파들이 서로 선교의 경쟁이 일어나가지고서 서로가 하는 거예요. 이게 했다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슈퍼 파워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사용했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개신교 역사는 미국의 역사로서 이루어졌다니까. 다시 그 캐토릭에 대한 그 나라를 미국에서 다시 재진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와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의 특성이 너무나도 같다니까.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이 사통팔달 돼가지고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데 형제사랑이 지극했단 말이죠. 근데 특징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포도주로 유명했어요. 포도주로 유명해서.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는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어. 소아시아 지역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300여 개의 교회에 성만찬하는 포도주를 또 여기에서 전부 무료로 공급했다니까. 그만큼 포도주가 흔했다니까. 손님들이 오면 포도주를 대접하는 일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뭐 우리가 한국에 길손들이 가면은 물 대접하듯이 그렇게 흔했다니까. 포도주가 너무너무 흔했단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그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게 되겠어요? 복음이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복음을 포도주 물 퍼주듯이 말이에요. 온 세계에 퍼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을 그 시대에 맞게끔, 개신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부흥 선교 시대에 맞게끔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딱 맞게끔 배치를 해놨다니까. 그래서 초대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서 개신교 역사가 진행이 될 때 볼 것 같으면은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됐다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진짜 이상하게 들어왔다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에 왔는데, 대동강에 왔는데, 대동강에 그 모래톱에 좌초가 돼버려가지고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이쪽 조선 군사들이 그 대동강면에 있는 서양 선원이들 배가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불화살을 해가지고서 그 배가 불타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대동강물을 뛰어들어가지고서 무까지 헤엄쳐 나왔어요. 나왔을 때에 그때 조선 포졸이 누구냐? 박충원 씨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참수를 지켜요. 참수를 지킬 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품에 있던 성경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박충원 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선교사가 아니고 누구 선교사냐? 중국의 선교사라니까. 중국의 선교사인데 그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동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더라. 이 소식을 듣고 궁금증이 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선이 가깝다 해서 그 제네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배를 몰래 타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라, 거기서. 그러면서 그 제네럴 셔먼호를 한국에 오기 전에 석 달 동안 조선어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석 달 동안 한국말 배워지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근데 그 석 달을 어떻게 배우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목 잘라지면서 박충건 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서 성경 줬는데 세상에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박충건 씨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라. 그때부터 이 박충건 씨를 통해가지고 대동강변에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 박충건 씨가 영수가 되는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라니,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때 대동강변을 경치로 해가지고 그 평양에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각국으로 뭡니까? 막 이 성경 보고가 막 나고 했다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왔다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 흘림이 한국의 토양이 돼버렸어요. 토양이 돼버렸다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러면 복음이 전해졌다니까. 믿어졌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천막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이게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없어. 지난해는 못 배우긴 똑같아. 그런데 그냥 성경 읽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특히 미국의 유명한 누구예요? 설교자 누구예요? D.L. 무디잖아, 무디.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준퇴했다 그러죠? 그런데 무디는 문법적으로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디 보고 당신 설교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말이 트집을 잡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 나는 문법은 뭔지 모르겠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온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초대교회, 중세 암흑시대 개신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의 최건능 목사 보세요.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천당 그밖에 없어요. 예수천당. 그때는 예수천당 하면 어떻게 하느냐? 먹혔다니까. 일본놈 순사 말이야. 말 타고 가는데 붕기 때리면서 예수천당 했더니까 이 말이 뛰어가가지고 놀래가지고서 말이죠. 근데 그 순사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최건능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에서도 너다지 예수천당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보냈다 그러잖아. 내보냈다가. 근데 그 순사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됐다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런 복음적 깊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예수만 전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어떻게 했어요?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까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유창하게 한 문제 지식이 팍 이렇게 많아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럴 때는 그냥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걷어졌다니까요. 우리 신앙이 다 그래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신앙은 다 똑같죠. 뭐가 그렇게 유명했느냐 말이죠. 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솔직히 양해하고 들으세요. 무디가 설교한 것이나 저 위클립이 설교한 것 이런 건 설교할 것 같아. 지금 설교집을 보면은 심심해요. 지금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은혜를 받고 통해 잡고 일어나고. 일어났다니까. 누가 했겠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설교를 유창하게 해야지 그 유창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사고고, 그냥 은밀하게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뭐이다?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 속에 파고들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심령도 믿어지게 된다니까. 믿어지게. 그래서 설교는 테크닉이 아닌 거예요. 테크닉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냥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주신 것을 열정을 품고서 토해내면 돼. 토해내면은 나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찰떡같이 듣게 만든다니까. 저 이해하게 만든다니까. 전 그걸 믿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목소리가 좋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싫은데.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기적으로 봐요. 나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씁니까? 그 잘나고 똑똑한 그 인간들 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말이죠. 하버드대 나오고 말이죠. 이런 인간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들고 쓰지. 이 무식한 나를 들고 써가지고 말이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버벅거리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않는다니까. 응? 여러분들 이 성경을 누가 써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럼 성경을 누가 해석을 한다? 성령의 감동. 그럼 성령의 감동은 학벌 따라온다? 아니다? 안 와요. 학벌 좋아하지 마시라고. 응? 제가 아주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볼 것 같으면 항상 잘난 놈들이 기독교를 말아먹었지. 또 얘기한다. 등급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좀 모자란 놈이 효동다니까. 잘난 놈 안 쓴다니까. 사울 같은 놈 안 써요. 목동같이. 다윗은 지가 의지할 게 없어. 그냥 목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래.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참 학벌이 높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아주 무시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쓴다니까. 종말 때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 지혜를 멸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잖아요.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주시느냐면 부를 주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개화가 일어나고 뭐가 되냐? 물질의 복을 받아요. 문명이 깨어나고 부요를 누리게 돼요.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뭐를 받는다? 복을 받고 잘 살게 부요하고 번영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요와 번영을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느냐? 타락이 돼버리잖아요. 그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가 들어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은 반드시 뭐를 몰고 온다? 타락을 몰고 오는 거예요. 타락을 몰고 온다니까. 응? 그래서 그 부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냐? 타락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뭐냐? 라오디게까지 맞물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역사는 500년 역사지만은 엄청난 부흥과 동시에 엄청난 타락도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니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9절 보세요. 9절.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봅니다. 9절 다 같이 봅시다. 보라 사단의 회를 자칭 곧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뭐 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뭐 하느냐면은 그 지역과 그 사회에 편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지역마다 신전 문화가 꽃을 피우고
피우고 있었어요.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신전은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전에 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것은 하나의 문화고 관습이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뭐이다? 유대인이고 사단의 회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혼합 정책을 쓴다니까. 혼합주의를. 타락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혼합이 되면 타락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너무도 시청과 교제가 많다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그때 그 신사참배를 누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느냐? 목사들이 앞장선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논리를 했느냐? 이것은 뭐이다? 신앙이 아니고 뭐이다? 문화라 그래도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천황에게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화니까 해도 괜찮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본 거예요. 신앙으로 본 거. 그 신앙으로 보고서 신사참배 안 하신 그 목사님들은 수장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뭐합니까? 일본의 뭡니까? 도움을 입고서 잘 살았죠. 그게 빌라델비아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뭐가 깃든다? 각종 새들이 깃든다 그러죠.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가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 상대적으로 각양의 새들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또 사단들도 들어오게 된다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면서 또 세상에 문화와 가치들은 또 들어오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둘이 섞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그래서 타협주의가 일어난다. 타협주의가.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시대가 막 꽃을 피워서 하는데 나중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타협이 일어난 것이, 이 타협주의가 나중에는 어디로 넘어가냐? 라우디게아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며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봅시다. 선교 시대에 그 선교사들이 온 세계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이 선교하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고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장차 이 세상에 큰 시험이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을 뭐한다? 보호해준다. 시험을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한 속에서도 그들을 뭐한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 이게 기독교 역사거든요.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 어느 시대고.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는 게, 환난을 안 당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기독교는 그건 가짜라니까. 반드시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왜 이런 위로를 하겠어요?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 말이죠. 이건 세대주의자들은 2장 3장의 아시아 7교회는 이 아시아 7교회에 있던 이 교회들이 4장 이후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4장 이후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은 전부 휴거하고 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 요한계시록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니까. 유대인에게 준 말씀이라면 그 말로 하는데 그러면은 전할 필요가 없지. 그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어느 시대고 교회는 환난을 뭐한다? 겪게 돼 있어요. 그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자, 이제 그거 봅시다. 13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한 가지 취약점이 뭐냐면 지진대가 놓여가지고서 잦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툭 하면 뭐 했느냐?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타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는 그런 일들에서 그래서 나그네같이 살았다니까. 전부 다 집에 개나리 보따리 집이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뭔가 좀 조짐이 안 좋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지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마치 홍수가 나면은 고지대 피했다가 홍수 지나고 나면 내려와가 또 세간살이 하듯이 빌라델비아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진으로 일어나가지고 다 이 도시가 초토화가 되는데 오직 하나 무너지지 않은 곳이 뭐냐, 신전에 기둥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둥이. 신전에 기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배경조차도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봐라, 지진이 일어나도 저 성전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았지. 너희들이 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내가 굳게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대번에 뭐 했어요?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어떤 지진이 올지라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붙잡아 세워주겠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다치고 어떤 아픔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예요. 신전의 기둥들이 그 지진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환난과 공고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죠. 그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절대 천사들이나 아픔이나 위로 사망이나 기쁨이나 권세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너희들 못 이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절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늘에서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해하지 못해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힘없이 죽게 만든다. 그것이 뭐냐, 그들을 죽일 땐 죽여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한창 좋을 때 그냥 하나님 싹 데려가셔야지. 나중에 기운 빠지고 말이에요. 힘 빠지고 인간은 몸뚱이 약해지면 타협하기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안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절대로 넘어지게 한다, 안 넘어지게 한다? 안 넘어지게 하죠.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넘어지는데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새끼가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욕하느냐? 그 애비를 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비의 이름 때문에 뭐 하느냐? 그 자식이 어깨를 가는 걸 그냥 가만둔다. 끝까지 간섭한다. 간섭하는 거죠. 그래도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자존심이 걸려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한다? 지키시는 거예요. 아, 시편 23편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같이 봅니다. 23편입니다. 같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큰 주장에 넣으시며 신나라 물가로 가시도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열어주시도다. 내가 하나의 주장을 지키려 하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막바람과 어디가 나를 안전하리로다. 예수께서 내게서 내 원죄를 세상에 성회를 보시고 기대적으로 내 영혼을 찾으셨으니 내 자녀를 지사하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누구 때문에 다스리느냐? 누구 이름을 위해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죠? 꼬라지가 우리가 이래도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에 찍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찍혀져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져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라지가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져 있는데 우리가 잘못 갈 것 같으면 누가 망신당한다? 예수님 망신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도 집어넣었다가 말이죠. 물 가운데 집어넣었다. 불 가운데 그게 이사야 43년 그러잖아.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전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시청과 교제로 있다니까. 천국에 가면은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원일이하고 서성문 씨는 부자지간이지만은 천국에 가면 부자지간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동일한 뭐가 되느냐? 성도로 있는 거예요. 성도로. 이해되죠? 동일하게. 왜 그러면 이 땅에 이런 부자 관계가 좋았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준 거.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뭡니까? 자식에 대한 애틋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소명은 뭐예요? 내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우고 싶은 게 부모 소명인 거예요. 소명인 거. 국제시장 봤어요? 국제시장 보세요.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황정민이가 하는 그 대사가 압권이죠.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으면 말 안 하고. 봤지요? 네. 황정민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억수로 힘드십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면 지극할수록 그 자식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 부모의 수준에 맞춰서 키워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이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른 되면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과거에 우리 IMF 당했을 때 박세리가 여기 LPGA에 와가지고 그때 참 한국의 유일한 희망이 박세리 그 경기였어요. 그거 하나 나오면 말이죠. 우리 그레이스 집사님 그거 보면은 그 카톡에 보면 이거 했더라고. 아주 탕. 그 박세리가 나중에 하는 고백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가서 훈련을 시켰다. 담력 기르기 위해서. 우리 서집사님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성공한 자식의 그 배경에는 항상 누가 있다? 지독한 부모가 계신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보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독히 말 안 들어먹은 우리 되게 만드신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죠. 지독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란 말이죠. 꼬라지가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를 갈 수가 있어요. 잠시 갔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일 같으면은 몽둥이 후려 패고 돌아온다니까. 그래 와서 주여 천부에 의지하면서 노래 부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이러다 잘리면 어쩔까? 그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본문으로.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결코 내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려오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루살렘이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전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자기 백성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에 뭐냐?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늘 예루살렘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상에는 성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느냐? 우리가 성전이 된다니까.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약속을 하기를 뭐냐? 이기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낙망하지 말아라.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이렇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기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이기고 견뎌내는 거 우리 보고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세요.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기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은혜가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많이 깨달아 주셔가지고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아, 내가 그래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전수를 겪어가지고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결국 복음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께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배들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종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의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며 그 약속 믿고 이 험한 세상 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